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와 복음이 균형 있게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시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흑백 논리가 분명해요. 맞고 틀림이 정확하고 죄와 의를 분명히 나누고,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갈라내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진리의 사람이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있어야만이 내 삶을 진리로 조명하고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길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리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흑백 논리가 너무 센 겁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나누기 때문에 진리가 깊지 않으면은 저 인간은 죄인이야, 저 인간은 잘못하고 있어, 저 인간은 이래 저래. 여러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나누고 또 내 마음에 벽을 쌓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진리가 있어야 어긋나지 않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분명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누구든지 교제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진리로만 강력하게 무장한다면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담이 없어요. 복음의 생명력이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내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도 복음으로 품어내고, 어떠한 모습, 잘했던 못했던 복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 피부색이 달라도 복음은 하나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복음은 용서가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한편 강도가 됐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렸던, 아니면 여러분 창녀의 제국을 가졌던, 성경에는 그 슬픈 흑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율법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돌 맞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 못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먹는 그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갖고 세상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 복음의 힘을 갖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끌어안고, 근데 복음이 방종돼 버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까짓 거 어때?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복음을 너무 방종하면, 오해를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이상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진리의 사람이어야 되고, 세상 앞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이어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는 자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무리들이
이토록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진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의 사람이었고, 이들은 모든 자, 누구든지, 예전에는 여러분 이들은 율법만 갖고 판단했습니다.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너 같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복음의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말씀 갖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가슴을 열고, 누구든지 목적이 구원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회개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룹으로 초청하는 사람들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쓰임을 받았죠. 이들의 모습은 결국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찬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친송을 받는 거예요. 너 참 잘하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친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품어주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조화를 이루길 때 하나님은 중요한 단어가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얼마든지 세상은 인맥과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만큼,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복음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된 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는 친송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이런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머리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그룹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의 그룹. 오늘 43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공포감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별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서 저런 심들이 나올까? 베드로 목사님 보세요, 요한 목사님 보세요, 12분 보세요, 70명들 보세요. 그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라고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성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 옛날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스데반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빌립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행하시는 일 앞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변화가 그들에게,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오늘 앞절에는 사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알죠. 이때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죽으니까 내 목숨을 담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니 하나님 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고, 이들의 기품은 여러분 베이스가 종교성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등이에요. 영으로 보면 맞는데 육으로 보면 어려운 거고, 그러면서도 자꾸 경험들이 쌓이고 체험들이 쌓이니까 모르겠다, 주를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더 모여지는 역사. 그 핵심이 뭐냐? 사도들의 영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영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주님의 원대로 작동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길을 원대로 작동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압도적인 힘을 받아서 여러분 영혼육을 그렇죠 구원하는 사람들, 패역한 세대에, 패역은 복음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권으로 패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 사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따지면 용인을 가든 분당을 가든 뭐 저 판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들을 이들은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렇죠, 포로된 자가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가는 곳마다 목사의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곳에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고쳐라, 죽은 자 살려라, 그 다음에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쨌든지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적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초라한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이 짧은 메시지는 영적 지도자들, 그렇죠,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래야 되는구나, 이런 표대도 삼으셔야 제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계승자들이에요. 직계 계승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죠.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빠짐없이 그대로 재현돼서 저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12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70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120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강력하지만 예배 때마다 안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니 어떡합니까?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역사가 바로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읽는 성경은 지금 저한테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 이들이 증거하는 예수는 제가 믿는 예수고, 이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일과, 지금 우리는 목사거든요. 목사는 사도들의 계승자예요. 자, 예수님의 계승자는 사도들이요, 여러분, 사도들의 계승자는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승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성경을 받고 똑같은 예수를 섬기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못할까?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들은, 여러분, 기탄 없이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조건 없이 이렇게 4가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더 좋은,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도 왜 영적 사건은 우리는 초라해서 자꾸 철학적, 논리적, 신학적 무시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무능력한 걸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탓할까? 그렇죠.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여러분이 안 따라오겠어요?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깨닫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예를 잘할까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가 저를 때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청년 아이 하나가 지금 어떤 병원에, 대학병원에 지금 전문의 수련 중에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왔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계속 저한테 오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의 지금 그 전문의의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거야. 혹독하다. 가혹이 센 건지 혹독이 센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견딜까라는 우려가 있을 만큼 정말로 혹독하리만큼 시련을 받고 있고,
가혹하리만큼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는 현장을 저는 자주 보고받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 부족하고 밥 먹는 시간 부족하고 짬만 남은 환자들과 씨름하고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런저런 말도 들려오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음성을 저는 들을 수가, 제가 또 직접 통화도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여러분 못하겠어 해서 여러분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의원을 차리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여러분 저거 사람의 힘으로 저 견디겠나?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겠죠, 이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의사 친구가 하는 말이, 요단강 엄마 오늘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을, 그렇죠,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몇 사람이 협력을 해서, 의사들이 협력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렸어 라는 말이 본인에게는 보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세상에서 끝날 수밖에 없을 때 어설픈 의술 갖고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그 몸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져서 오장육부가 여러분 망신창이가 됐는데 어설픈 실력 갖고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주 고도의 훈련이 되어야, 정말 여러분 많은 경험과 체험이 쌓여야만이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분을 의술로 고쳐서, 그게 여러분 산 사람도 감사할 것이고 의사들도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지금도 그 여러분 혹독한 전문의의 가정, 그래서 전문의라는 여러분 이 타이틀은 그냥 여러분 의과대학 나와서 그렇잖아요, 졸업장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더라고.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자격을 채워해서 수 없는 고통과 혹독한 시련과 가혹한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을 쌓고 쌓아서 이게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가 되어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목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이름을 갖고 살면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나는 그냥 설교하고 그냥 뭐 병원 있는데 뭘 걱정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 병원 갖고 안 되는 게 더 많더만요. 또 심리적인 눌림은 병원 갖고 해결도 안 되더만요. 지금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병원 가서 해결도 안 돼요, 진단도 안 나와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다루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치료 사역을 합니다마는 내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약 먹어도 해결 안 당하고, 우리는 그들은 고쳐야 되고 그들을 뚫어야 되지만, 저도 지금도 그 사역을 하지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뭘 대단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이분들, 똑같은 예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성령을 받은 이분들이 하는 일과 저의 일을 비교하면 정말로 이분들은 전문가고 저는 여러분 이 엉터리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애를 씁니다. 혹독하리만큼 애를 씁니다마는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잖아 착각이었어요. 성경에 비친 더 전문가적인 이분들의 모습과 여러분 저의 모습과 어떤 한 친구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먹을 거 다 먹고, 아직도 볼 일 다 보고, 아직도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남는 짭돌이 시간 기도하면서 생색내고 앉아있고, 왜 이만큼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들과 비교하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과 비교하면 능력도 아니고, 이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베드로가 계셨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병원에 가서 죽어가겠어요? 우리가 성도님이 아직도 약 먹고 고통당하겠어요? 여러분 어설픈 흉내를 내보지만, 물론 그거는 다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저한테 사명권을 주셨고 강대권을 주셨고 마이크를 주셨는데, 여러분 뭐 설교 잘하고 뭐 잘하고 뭐 글쎄 모르겠어요. 뭐가 부족할까 할 때 저를 때리는 것이 제 자신에게 가혹하지 못했다.
여러분 더 많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거 안 된다. 우리는 왜 못 쫓아요? 마가복음 9장. 기도와 금식, 원문에는 금식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금식을 뺐어요. 원문은 기도와 금식. 금식은 밥 굶는 것만 금식입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내볼 일 다니는 것도 안 하는 게 금식이고, 여러분 이것저것 핑계대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것저것 핑계대고 내볼 일 다니면서 시간 없어요. 뭐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일 보느냐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내 몸을 치는 혹독한 연단 속에, 혹독한 훈련 속에, 혹독한 수련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이죠. 한마디로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저를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제 자신이 견주어 볼 때 초라한 저의 모습, 제가 좀 더 그렇잖아요, 영권을 갖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은혜를 끼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사람 몰려온다 좋지만 그런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비춰볼 때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죠. 목사여 더 혹독한, 그렇죠, 훈련을 받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제가 또다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랬던 저랬던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냥 평범한 목사로 인생을 끝날 것 같으면 부담될 거 없습니다.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네가 평범한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나의 직계가 되길 원하고 정말로 나의 사도의 계승자가 되길 원한다면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성령, 똑같은 주를 바라보는데 왜 이들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저한테 주신 책망이란 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한참 난리치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는 분명히 냉동창고에 들어간 자를 끄집어낼 거야.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기대됐죠. 여러분 이 상태의 영역 가지고는 어림없죠. 이 상태에 땀 흘림 갖고는 어렵죠.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제 목회가 얼마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더 혹독하게, 더 가혹하게, 왜냐하면 평범한 목사가 되면 안 되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 기왕이면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굴복시키는, 굴복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영역을 가지려면 천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는 혹독한 무릎을 꿇어야만이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날마다 껄껄껄 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저도 기도를 할 만큼 한다고 하지만 견지해 보니까 쓸데없는 자랑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좀 더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합당한 아버지여 목사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만큼 제가 저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살아있기를 기대하고 조금 더 제가 더 혹독하게 저를 다루어서 정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강단에 섰으면 좋겠고 그런 사역들이 지금 열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평범하게 사실 것 같으면 그냥 지금처럼 가시면 돼요. 그냥 주일날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평범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변화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는 부의 이동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연약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들을 변화시킬 때 같이 하는 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해 주시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성의 명성을 덧입혀 주셨을 때 베드로 보세요. 평범했던 사람이 충격을 주는 사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초라했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왜 초대교회의 이분들에게만 접목이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보다 똑같은 성령, 똑같은 성경, 똑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목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 회심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설교는 어리석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야 설교가 들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진리,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육이 무너질 때 육만 무너지면 안 되죠. 진리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와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진리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은혜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생명이고 부담되는 말씀은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의 기초는 반드시 회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 회심을 통해서 어쨌든지, 저도 학상하지만 성도님들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쌓여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에 꼭 맞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을 보면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어설픈 리더는 이 말씀 보세요. 당신들 성경대로 순종해야 돼. 집 팔아야 돼. 땅 팔아야 돼. 헌금 갖고 오세요. 그래야 돈 일하지 이러지. 여러분 교회 문 닫는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복종하세요, 헌신하세요, 교회 여러분 시끄러워집니다. 마지못해 은혜가 없는 가슴을 품고 여러분 헌신해봐. 입에서 불평밖에 안 나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지. 자원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봉사하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헌금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이분들 보세요. 앞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니 심령 골사가 찔러 쪼개지니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예배드리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가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 궁핍한 사람,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약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 역사를 일으켜도 여러분 치료된다고 다 완치됩니까? 또 나쁜 짓 하면 또 들어오죠. 아무리 고쳐줘도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영권 갖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침받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세력이 혹시라도 죄 때문이고 탐심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라면, 여러분 사도가 능력 갖고 여러분 욕심의 죄를 쫓아낼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서나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로 살지만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면, 그렇잖아요. 나간 게 또 들어오는데, 사도들만 골탕 먹는 거죠. 고쳐놓으면 또 들어오고 고쳐놓으면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은혜 받은 분들이 성도들을 보니까 없는 사람, 괴로운 사람, 밥 굶는 사람, 그때는 그게 심했죠. 그러니 은혜 받은 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나만 그쵸 은혜 받으면 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귀를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긍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보니,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 재산을 팔아, 내 헌금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여러분 사도들에게 둬서 이거 구제하세요, 이거 저분들 드리세요, 이걸 나누세요, 이게 여러분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교인이, 내 교우가 어려운데 어떻게, 형제가 어려운데 눈 감고 여러분 외면합니까? 어떻게 하든 도와야죠. 그게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콩 한쪽에서 쪼개서려서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 받은 분들도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 나만 받은 게 문제예요. 내 가정의 남편은 은혜를 못 받았다 칩시다.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교회라고. 우리 저기 김준재 장로님하고 우리 장권사님도 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죠. 그 애들은 제가 청년부 때 제가 맡았던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분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여러분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늘 철야를 아마 밥 먹듯이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 집문서를 가지고, 둔천 아파트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집을 건축금으로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은 드린다니까 어떡합니까? 이때는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난리 난 거죠. 이 권사님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는 거예요. 내가 건축원금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우는 겁니다. 열받아서. 왜냐하면 남편이 믿음도 없고, 여러분 한마디로 나이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이, 옆에 내죠? 옆에 계시는 분이 당신 허락도 없이 세상에 집을 갖다 교회에다 갖다 놔? 그런 여러분 야구방망이 들만하죠. 쫓아와서 난리 났었습니다. 목사 나와. 뭐 뒤에 뭔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고, 목사님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집문서를 돌려드렸는데, 이분은 크게 하신 겁니다. 왜 헌금한 걸 돌려주십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내 비자금이 있어. 그건 갖고 와도 돼. 은혜 받은 내 영역이 있어. 그치? 있죠. 권사님, 이건 몰래 감춰놓은 거 있지? 여기 남편 안 계시잖아. 말해봐. 있지? 여러분, 내 거라면 상관없어요.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제할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남편이랑 함께 있잖아.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든 믿음 없는 남편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든 믿음이 없는 저분들을 여러분 교회라면 학을 떼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남편은 교회라면 학을 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은 예수쟁이야. 세상에서 가장 악질은 좀 목사예요. 목사가 시켰으니까 저 집문서 갔다가 헌금하지, 목사가 안 시켰는데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그나마 기도해서 아내의 중보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 대해서 조금의 호감 하나가, 은혜 받았다고 어설프게 행동하는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그분의 눈에서 교회는 벗어나게 하고, 예수하면 아이고야 나쁜 놈들이야, 이럴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은혜 받을수록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수록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수록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은혜만큼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 돼. 내가 받은 은혜만큼 가족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살던 집 싹 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는 땡큐지. 그럼 당신은 어디 가서 살 건데? 은혜 받았다고 있는 돈 싹 빼가지고 헌금하면 교회는 고맙죠. 근데 뭐 먹고 살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은 핍박을 당할 때는 집도 절도 놓고 튀어야 됩니다. 목숨에 걸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핍박을 받아서 목숨 살리고 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의 땅의 지분,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남겨놓고 남는 것을 헌금한 거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가족 팽개치고 자녀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헌금합시다, 다 드립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땡큐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어떡할 건데? 가족은 어떡할 건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이지만 말씀은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설픈 은혜가 여러분 어설픈 행동을 만들면 영원히 가족들은 복음에 타격을 받는 이런 역사.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믿음도 없는 자녀들 무릎 꿇어, 너 금식해, 너 새벽기도 나와, 너 뭐해. 힘없으면 엄마 끌려 나와요. 힘없으면 마지못해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해 한다니까 한이 되는 겁니다. 약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잖아.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러지 말라도 그렇게 합니다만, 은혜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성경 읽어라 뭐하라, 죄송하지만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내 마음을 갖고 무조건 나 같은 줄 알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해야 할 그 가족은 영원히 복음이 닫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가족을 분석해야 돼. 은혜를 받을수록 주변인을 분석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라면 학을 떼는 데가 아니라 너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좋아졌네, 당신 엄마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가 편해졌네. 그들에게 여러분 육신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구해서 절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런 조화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평생 헌금하기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은혜가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기초고,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게 나와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2장을 헌금했어요. 부자 되시는 분은 여러분 오늘 따지면 10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에 사인해서 헌금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100만 원 드린 분 대단하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부는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2,000원이 나의 전 재산이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갚아볼까. 이게 뭡니까? 액수가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중심이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에서 조금이라도 몸의 헌신을 하든 삶의 헌신을 하든 물질의 헌신을 하든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중요한 거죠.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가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더 분발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끼쳐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귀를 열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꼭 맞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고 작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았다면 자원하는 마음. 내가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뭔가 몸으로서도 섬길 수 있는 조건,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 생각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여러분 은혜 없는 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열렸지만 여러분 진리는 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다려라. 그렇죠? 이런 여러분 조화를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반드시 마음속에 가져야 할 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일반적인 기쁨은 이겁니다. 좋은 일 생기면 웃어요. 다 웃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쁜 일 생기면 다 기뻐합니다. 누구나 다. 성경의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순리를 따라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달라요.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2절이 이러한 기쁨을 목사가, 이러한 기쁨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들어보세요,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말 잘하고 밥 잘 사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이 사람들 선동해서 저 인간 내보내야 돼, 저 인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박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박해를 받는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면,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이거 52절만 보면 성령의 사람은 그냥 기쁨이 있구나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연결고리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는데 문전박대 당했는데 기쁜 거예요.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는데도 기쁜 거예요. 망신은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기쁜 겁니다.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은 육의 사람으로 볼 때는 정말 통곡의 현장입니다. 눈물바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여인네들 울음소리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다 우리가 10만 있었으면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리 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맞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던졌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번역해 볼까요? 이제 결국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완성됐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권을 가지려고, 세상의 군사를 움직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욕이 잘못 요단강을 건너 지옥으로 가고 잘못 요단을 건너 여러분 음부로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의 여러분 안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피를 흘려야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요단을 건널 때 천국 가고 요단을 건널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결국 여러분 완성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기에, 영으로 볼 때는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군 천사가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만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 주님이 처절히 죽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안 슬퍼요. 여러분, 이 잔을 넘어가기 앞서서 온 육신의 고백이에요. 육신의 고백. 영어로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판단해서 영적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내가 얻어맞더라도 당신에게 예수를 말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핍박을 받지만 당신에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 내가 얻어먹는 이 무기력이 당신에게 구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왼뺨 아니라 오른뺨, 겉옷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아니라 심리는 못 가겠느냐. 당신 영원 구원이 내 인생에 소중하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기쁨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 할렐루야, 조금 여러분 괴로운 사람한테 해보자는 거냐 뭐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든지 요단을 잘 건너야 되니까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복음을 말한 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그거 개의치 않고, 주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감사, 주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것. 일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일하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일하다 보면 이건저건 많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칭찬하면 할렐루야, 조금 힘들어지면 여러분 인상 쓰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수준이 그거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핍박을 해도 내가 당신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나한테 칭찬해도 아유 나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내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위로받아도 기쁨이 있고, 괴로워도 기쁨이 있고, 일해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마음에 들면 인상 쓰고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들이 약할 때 함께 약해주는 것이고, 그들이 고날 때 내가 함께 고내주는 것이고,
그들이 자랄 때 함께 자라도록 더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기쁨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들이 46절에 45절과 44절과 46절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서는 여러분 단순 모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요 기도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여서 예배는 관심이 없고 밥 먹고 끝나면 안 된다고 늘 말하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기도 갖고는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어설픈 기도 갖고는 그냥 근근히 내 신앙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마음에 꼭 맞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부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죄송하지만 어설프게 기도하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뚫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 조금 더 뚫어서 날마다 아니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투자하시면 되잖아. 여러분 세상으로 해서도 7시간 8시간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에 갑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피곤해도 승진을 위해서 스펙을 쌓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다니잖아. 여러분 더 강력한 일을 인맥을 쌓지 않습니까? 왜? 출세를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스펙을 쌓으면 다시 말합니다.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명성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역사,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서 더 차곡차곡 아버지의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능력에서 놀랍게도 더 위로부터 강력한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면 이 쌓여지는 능력이 결정적인 전쟁 때, 결정적인 싸움 때, 결정적인 여러분 역사 때 하나님이 문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을 계속 받겠지만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관계를 맺는 영적 훈련에 조금만 더 혹독하게 당신을 다뤄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의 이동의 사람들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다시 나는 평범하게 살래요 그러면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실력은 그러네. 조금 더 하나님의 부흥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만 더 혹독하게 다루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